오늘 이 시간은요, 생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20세기 보수 정통 신학의 대변하고 또 오직 성경 말씀만을 강해했던 유명한 설교자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책 에베소서 강해를 보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건대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병들어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마귀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모든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만 돌리며 우리의 태도와 사고방식은 너무나도 심리학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대적이자 고소자이며 불화살을 쏘아대는 마귀의 존재라는 이 거대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요, 이성이 중시가 되고 지성이 중요한 시대죠. AI가 나오고 있고요, 영화에서 보던 옛날에 보던 그 첨단 문물 기계들을요 지금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있었던 가르침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도원에 활발하게 다녔던 때가 20대였으니까 몇 년 안 됐어요. 너무 진지한 농담이어서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데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때는 기도원에서 보혈 찬양을 하면서 악한 영적 존재를 쫓아내고 대적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요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10대 그런 성도님들에게 어색할 수 있고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까지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요 그런 종류의 막 싸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안수기도 보혈을 덮고 선포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요 가장 낮은 단계의 싸움이에요. 오늘은 가장 높은 단계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 싸움이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우세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게요 만만치 않아요. 왜 어려울까요? 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죠? 왜 그게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성도에게 질문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데 왜 힘쓰지 않으세요? 제가 바빠요. 애들 돌보고 학원 보내고 집에 오면 밥 해주고 집에 와서 또 청소하고 10시, 11시가 넘어요. 하루가 다 가요. 만약 직장인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직장 다녀오면요 야근해서 10시, 11시에 올 때가 너무 많고 몸이 너무 피곤해요. 사업하는 분들은요 사업하는데 시간이 안 나요. 제 바이어들이랑 중요한 미팅이 있고요 출장도 지방에 많이 가야 돼요. 이렇게 다들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이게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한 그 부분이에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원인을 모두 우리에게만 돌리고 우리의 태도와 사고방식은 너무나도 심리학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요 영적인 공격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은요 지나치게 극단적인 거예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진 않아요.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인지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떤 방식일까요?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와 어떻게 싸울까요? 마귀는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장소를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로 그 싸움 장소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고린도서 10장 특별히 4장 5절 6절은요 인간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 체계에 대한 내용을 말해요. 방금 읽은 4절을 보시면 우리의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 말은요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거다,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이 견고한 진이 뭐죠? 그럼 바로 직접적이든요 간접적이든 마귀에 의해 세워지고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요새 같은 거예요. 어디에 세워져요? 내 생각 속에 세워져요. 생각에 요새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아파요. 한두 번 아프면 아이들 커가면서 한두 번 병치레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아픈 빈도가 계속 많아지면 마음에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내 아이가 큰 병이냐 어떡하지? 내 아이는 왜 약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TV나 어떤 SNS에서 투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내 아이도 저러면 안 되는데 두려움이 오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자녀가 아픈 게 내 탓은 아니야? 아픈 부모님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요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부모인 자신을 탓해요. 나 때문인가? 내가 건강한 몸을 물려주지 못해서 아이가 아픈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악한 영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다고 해서 여러분 너 때문에 너의 자녀가 아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아픈가, 이렇게 1인칭의 문장으로 나 때문인가? 우리의 생각에 살짝 집어넣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이야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많은 경우요 악한 영이 공격한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마귀가 준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의 뿌리를 내려요. 그게 바로 생각에 견고한 진이 생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에 부정적인 요새가 지어져요. 그래서 자녀를 생각할 때 항상 기쁘고 웃음이 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을 갖게 해요. 왜 아프지? 그리고 마음에 짐이 생기게 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요 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아픈 기간이 대략 20년 가까이가 돼요. 20년 가까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속해서 아프고 힘든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의 요새가 지어지기도 했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치유가 될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요새가 제 생각에 지어지기도 했어요.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쁠 때 내가 지금 웃어도 돼? 내가 기뻐해도 돼? 우리 아버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 감정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제 모습이 제 안에서 지어졌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요새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그게 가족이라는 요새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요 가족 생각하면 너무 좋고 따뜻하고 사랑을 떠오르게 한다면 누군가에게 가족은요 나 가족 싫어, 단어조차 생각하기 싫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친구 하면은 사랑을 떠올린다면 누군가의 친구 하면 배신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 요새는요 웬만해서는 안 깨져요. 왜냐하면 이 요새에 성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이론이라는 로기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사상, 논리, 추론 이런 단어예요. 특별히 논리, 논증이라는 뜻을 한번 주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는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각자의 고유한 생각을 정립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생의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한테 사람은 나빠,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언젠간 날 배신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타당해요. 논리적이에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배신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그건 좋은 생각 절대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러지? 그건 이렇게 반감만 사요. 이미 이 사람에게는요, 이게 견고한 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배우에는요, 마귀가 있어요. 악한 영이요, 분명히 있어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생각들을 형성해 가도록 영향력을 주면서 계속 만들어져 가요. 이런 견고한 진은요, 여러분, 단시간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어린 환경, 가정 환경, 어떤 부모에게서 자랐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지 그 모든 걸 보고요,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의 생각에 마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슬쩍 집어넣어요. 맞아, 사람은 안 좋은 것 같아. 맞아, 친구 사귀어봤자 뭐해. 맞아, 교회가 왜 필요해. 교회 사람들 다 위선적인걸. 이렇게 슬쩍 집어넣어요. 이 생각이 타당해 보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논리적이에요. 합당해요. 하지만 이 견고한 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뭘까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항하여 높아진 거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4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이 원문의 뜻에는 사상, 논쟁의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 생각 속에서요, 어떤 경험들을 하고 그런 논쟁들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인생의 철학이 세워져요. 이게요, 내 안에서 견고한 생각의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견고한 판단이 이제 세워져요. 자기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 기준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만들어져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세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요, 무언가 실패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풀릴 때면 역시 그렇지. 나는 좀 안 되나? 난 형편없나? 나는 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못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버려요. 행동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판단이요,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합당해 보여요. 내가 기준이 있는데 나의 기준은 이런데 이 기준에 봤을 때 나는 참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판단을 보셔야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치른 존귀하고 의로운 존재로 보세요. 내 행위로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가끔 실수해요. 내 존재 자체가 실수투성이인 건 아니에요. 나는 의로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가끔 정말 형편없는 짓도 하죠. 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형편없진 않아요. 복음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해요. 이게 중요한 건 더 이상 나의 잘못된 행동이
날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와 잘못된 행동을 묶어가지고 동일시하지 않으세요. 너 이런 행동했으니까 넌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야.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넌 언제나 예수 안에서 의로운 존재야. 넌 언제나 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야. 이걸 먼저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삶도 변화가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기준에 닿아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의롭고 존귀하게 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스펠 교회죠. 가스펠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식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이 이방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도 의로워졌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죠? 창세기 15장 6절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려.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의 노력, 순종 열심히 하고 헌신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믿은 다음에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스스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내 모습이 엉망이어도 스스로를 여전히 그래도 존귀하고 의롭게 보셔야지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고린도후서 말씀을 돌아와서요. 10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견고한 진의 성격은 논쟁적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해요. 성경은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네가 할 게 있는데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키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패가 달려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생각으로 내 모든 생각을 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 이런 의미로 해석하죠. 즉 내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킨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맞죠. 그런 순종을 이끌기 위한 구절로 사용해요. 하지만 여기 구절을 나의 순종, 나의 복종으로 해석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 구절은 나의 순종을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순종을 말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Obedi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나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종을 말해요. 내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순종에 집중하고 복종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을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내 생각을 예수님의 순종에 집중한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순종,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그분께 모든 생각을 순종해야지에 집중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의 순종과 비교되는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그 정도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속삭여요. 물론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인칭으로요. 내가 이 정도 순종으로 괜찮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역시 이것 때문 아닐까? 즉 영적 전투에 있어서 나의 순종을 앞세우는 건 치명타예요. 지금 고린도후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순종과 복종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복종 앞에 정관사 더가 있어요. 그 순종, 뭔가 바울이 가리키는 그 순종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많은 순종들이 아니라 하나의
그 순종 뭘까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로마서의 순종하심도 그 순종이에요. 고린도서와 로마서의 순종과 복종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지금 성경은 어떤 순종을 말하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 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순종하심을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거지, 나의 순종, 우리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마귀의 전략과 그것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략이 보이셔야 돼요. 마귀는 사람의 경험, 환경, 그 모든 것을 재료로 해서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 이성적인 논리를 만들어 자기 자신만의 판단을 만들게 해요. 그게 거대하고 견고한 진으로 형성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거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해도 내가 그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이렇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이 돼버려요. 언제나 내 자신에게 몰두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내 판단, 내 경험, 내 철학이죠. 그래서 순종도 행함도 언제나 나의 순종, 나의 행함,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판단에 잘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또 때론 교만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내 기준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또 내 자신이 또 못마땅해져요. 또 부정적이게 돼요. 또 자존감이 바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내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해야 돼. 그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지, 나의 순종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날 의롭게 만드지 못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울고불고 한다고 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이 나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지, 내가 순종했다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시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니?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기게 되고 변화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어떻게 변화된다고 하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게 나오죠.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나 자신을 보는 눈에서 그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는 변하다. 노이아, 생각,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는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 너희들 회개해,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버렸어요.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구나,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처럼 생각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다음 장 1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왜 너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교제하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어? 라고 따져요. 왜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하냐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저 소위 말하는 개 돼지들을 구원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죄 사함을 믿고 성령도 받았어. 이야기 듣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베드로는 오늘날처럼 성도님 회개하세요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구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늘날 생각했던 그런 회개 설교가 아니었어요. 어떤 설교였죠?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의 눈에서 너희가 저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께로 돌려버리죠.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생각하던 고넬료의 시선을 저 예수님께로 돌렸어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이 시선으로 바꿔버렸어요. 고넬료는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구나. 고넬료는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순종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의 그런 마인드셋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종하심으로 구원받게 되는 건 그거였구나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고넬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회개했네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왜요? 고넬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과 마음이 지금 혹시라도 변한다면 지금 회개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회개라는 말 지금 한 번도 쓴 적이 없지만 회개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그게 아니었나?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아, 그게 아니구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행동은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절대 억지로 못 바꿔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게 진정한 변화예요. 아니 변하면 겉도 변하게 돼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무기 중에요 가장 강력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살리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영적인 무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굳어져서 견고한 진이 된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너뜨려야 돼요. 출애굽기를 한번 제가 잠시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발생한 전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그 풍성한 땅에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방해를 하죠? 아말렉이 나와요. 신명기 25장에서는 이 사건을 설명하는데 행렬 맨 뒤에 지쳐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고 해요. 노약자, 여성, 어린아이들을 뒤에서 죽이고 공격한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약점을 파고드는 악랄한 공격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악랄해요. 여러분이 잘못된 경험 그런 모든 것을 이용해요. 아주
상처가 난 생채기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걸 모든 것을 이용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겪은 어려움, 배신, 아픔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요, 그걸 토대로 하나의 거대한 진을 내 생각에 만들어버려요. 맞아, 사람 변해. 쟤도 언제 변할지 몰라. 언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여기 출애굽기 17장 8절에 싸우는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히브리어로 라헴이에요. 보여주세요. 근데 이 단어가 구두점을 어떻게, 이 밑에 점이나 막대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요 다른 단어가 돼요. 발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라헴, 싸우다인데 밑에 보면 똑같은 글자죠. 스펠링이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빵, 먹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스펠링인데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싸우다의 뜻도 되고 먹다의 뜻도 돼요.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의 싸움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이 단어에 하나님의 마음을 숨겨두셨어요. 너희들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먹어야 돼, 그 말이에요. 뭘 먹어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이고 내 자녀 잘 싸우고 있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원수가 딱 우리 앞에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세요. 여기서 상은 슐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음식이 풍성한 상이에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차려주신다니 뭔 뜻인가요? 너 먹으라는 거예요. 저 원수가 보이지? 너 먹는 게 저 원수랑 싸우는 거야. 그 상의 음식을 먹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말씀을 먹기를 바라세요. 왜요? 먹는 게 싸우는 거니까. 싸우면 원수가 져요. 나는 혼자야, 외로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먹고 말해야 돼요. 특별히요 히브리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묵상이라는 것은요 하가예요. 계속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해야 돼요. 그게 강력해요. 난 아파, 난 왜 이렇게 연약하지? 이런 생각을 주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난 건강해, 난 나았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무기인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각자 생각 속에 다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오랜 기간이 있어요. 누구에게 몇 년, 누구에게 10년짜리, 20년짜리 그런 견고한 진들이 다 있어요.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먹어야 돼, 그래야지 무너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신기한 게요, 병원에서 어떤 질병을 진단받아서 의사에게 이 약은요 하루에 3번 꼭 드셔야 합니다, 이거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데 이 약 안 드시면 심각해지면 수술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들으면 항상 약을 챙겨 드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 챙겨 드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 점심 말씀을 소리내서 챙겨 드세요.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은 없는 걸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싸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는 그 싸움을 해서 내 생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삶이 역사하길 원해요. 정말로 원하세요. 언제나 기적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다만 내 안에 이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이걸 아시고요, 이번 주 한 주간 꼭 말씀을 잘 챙겨 드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